빌립보서 1장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오늘의 현장복음 메시지 32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라는 말씀인데요. 서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성도라 하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오늘 잠깐 소설에도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가 쓴 소설 혹시 기억하세요? 되게 짧은 단편이지만 많은 걸 질문하게 하는 소설인데요. 어떤 부자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그가 이제 데리고 있는 종에게 어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주느냐,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땅에 금을 긋는, 땅 따먹기 아시죠?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땅에 금을 긋는 대로 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아침에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한다. 그 금을 긋고 돌아오면 그 땅은 전부 다 주겠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고 준비 시작하니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면서 땅에 금을 긋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 금을 긋는 만큼 자기한테 땅을 주니까 조금만 더 점심때가 됐어요. 밥도 안 먹어요. 조금만 더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조건이 뭐냐? 해질녘까지 돌아와야 되잖아요. 무리하게 계속 달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조금도 휴식도, 왜냐하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자기가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땅에 금을 긋잖아요. 그리고 해질녘이 됐을 때 진짜 헐레벌떡 막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루 종일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나 쉬지도 않고 달린 것 때문에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퍽 엎어져서 삶을 마감해요.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이 얼만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키, 거기에서 조금 더 더해서 관을 짰겠죠. 죽으면 관을 짜니까요. 그 관이 들어가는 딱 그 땅만큼만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스토리거든요. 많은 걸 질문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달렸던 거 과연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진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베풀며 살아야 되고 많은 게 나오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을요,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도 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관점이라 하셨잖아요. 관점은 쉽게 말해서 눈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죠. 모든 걸 보는데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대로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관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반대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신앙이겠죠.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면 결국은 육신 중심이겠죠. 영적인 건 다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관점들,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관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참 많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좀 말씀을 같이 찾아 읽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딱 두 모습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서 14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딱 확인했냐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걸 확인한 직후에 이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공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라는 바다잖아요, 바다. 그 당시에 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반응이 나와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하는 사람의 관점은 당연히 불신앙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고요. 기도한다는 건 믿음의 결과잖아요. 믿음의 그 모습이잖아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원망하는 사람들의 지론이 딱 이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이거예요.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 우리 출애굽이고 뭐고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며 살겠다라고 너한테 말하지 아니했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받아주겠지. 지금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 봤어요. 10가지의 그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10가지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던 걸 안다니까요. 6월절에 피를 발랐을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의 그 그림이 넘어가죠. 6월한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딱 마주치니까 속에 있는 게 진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언제든지 성경에는요 2가지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 내용인데요.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 뒷부분에는 감옥 안에 들어갔던 요셉의 상황이 메시지로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어려움이죠.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그 순간 막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노예로 딱 팔려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약을 딱 붙잡은 그날로부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언약을 잘못 선택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뭔가를 선택했는데 막 어려움이 오면 내가 틀린 선택해서 이런 재앙이 오나 보다.
또는 처음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제 오고 났을 때, 교회 오고 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를 뭐 잘못 선택하면 이 집에 재앙이 온다라. 내가 교회 잘못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이 오나. 요셉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약을 딱,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봐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노예로 딱 팔려간 거예요. 누가 봐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요셉은 뭐를 누렸냐면요,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완전 다른 관점이죠. 형통한 자.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형통하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미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형통하게 됐다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상태예요. 상태가 형통한 자인 거죠. 요셉은요, 이미 이 상태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갔지가 아니라 요셉은 계속 뭐를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보는 관점으로 요셉은 다른 눈을 갖고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기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허락해요. 한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약탈당하고, 모든 재물들이죠.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10명의 자녀가 이 생일 파티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날에 다 압사해서 자녀가 다 죽고, 자기는 온몸에 병이 걸려서 벅벅 긁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 거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근데 그때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이 아니라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절대로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미친 짓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요셉이 특별한 케이스고 욥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요,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요,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진짜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현장 복음 메시지에 보면 한 문단으로 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변장된, 이렇게 변장하는 거 알죠? 자기 갖고 있는 거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을 주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이다 하고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실상 볼 때는 고난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는 시험. 보통 우리 시험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변장해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것을 직접 주시지 않고 이렇게 변장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 것을요, 진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에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 좀 적을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변장되어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인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인본주의 하잖아요. 내가 막 해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못 믿는 거거든요. 불신앙 속에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뭐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난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불신앙이 드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해버리거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버리거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니까 늘 뭔가 틀린 것을 선택하고 더 오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인내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딱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요. 완전히 예배 속으로, 완전히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를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왜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두 번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는 거죠. 뭘 모르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 응답인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과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발판이 돼요. 우리의 오늘의 문제거리가 안 돼요.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다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환난의 결과를 모르면
또 이제 넘어지겠죠. 환난의 결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환난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드는데요, 그 인내를 통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요. 그러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자로 서도록, 진짜 세상을 살릴 자로 온전하게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왔을 때 오늘 뭐라고 말? 온전히 기뻐해라. 환난이 오거든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구나. 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험이나 문제로 변장되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를 모르면 또 넘어지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그 위로 받은 걸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현장에 수많이 환난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나만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통해서 답을 주셔서 그 답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답을 가진 자가 답을 줄 수 있죠. 근데 그 답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냐면 문제를 통해서 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 문제가 왔다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는 거구나. 근데 이 답은 그냥 내가 답을 얻고서 힘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답이 반드시 현장에 전달돼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미리 답을 주신다는 거,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사생자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유익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진짜 여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죠? 틀린 길 가면 잘한다 안 하잖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망하지 않도록,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때려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게 하잖아요. 틀린 길을 계속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버린 자식이죠.
내놓은 자식이거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나오는 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치유하시고 서밋되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치유하셔서 서밋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사람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든 갖고 있는 체질들, 불신앙적인 요소들, 또 육신적인 잘못된 갖고 있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문제와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다 걸러내게 하시고, 그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전도자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환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서 14장 31절 말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많은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맨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잖아요. 그 마른 땅처럼 걷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환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서도록.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그것이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이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나 이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당연히 오는 건데 유익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시고 온전케 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환난을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런 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면 되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환난 오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이제 알잖아요. 그 환난이 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환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할까요? 결국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이에요. 낙관적으로 살아라, 무한 긍정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진짜로 믿으면 여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질 그 관점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결론이, 저는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곡이 그 답인 것 같아요.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CVDIP의 응답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모든 것,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현장이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관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뭐냐? 모든 것은 응답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근데 그 응답인데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 언약의 응답.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응답,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체험하도록, 복음을 각인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언약의 응답, 복음이라는 그 언약이 응답이 되도록 하는 그 축복,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거 다 있죠. 비전의 응답, 진짜 비전, 현장을 보고 비전을 찾도록, 진짜 비전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 응답이 된다는 거. 내게 주신 현장은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현장, 나의 직장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나 자신도 현장이죠. 우리 교회도 현장이고요. 내게 주신 현장은 뭐래요? 꿈의 응답. 내가 24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24시 해야 되지?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나의 현장이고, 모든 사람은 실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실현시키는, 그걸 모든 것을 실현시키는 응답인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실현시키는 그 만남이라는 거. 안 좋은 만남?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감옥으로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감옥 안에 가서 감옥 안에 있다가 나중에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 막 원수예요. 요셉의 형들 원수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보면 뭐죠? 모든 사람은 실현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도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일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잖아요. 불안해한다니까요. 두려워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래는 뭐죠? 작품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작품이 되는 거죠. 좋은 미래, 나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있는 모든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미래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미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된 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응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겠죠. 미리 아니까요. 아, 맞아. 모든 건 응답이라 하셨지. 아, 이 모든 사람 실현시키는 응답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굉장히 괴롭혀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미리 못 보면, 미리 봐야 되는데 미리 못 보면 뭐 할까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현장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미리 보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보면 완전히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응답하시겠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의 관점, 참 복음의 관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신앙의 눈, 육신의 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응답임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